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의 삶도 지켜주시고 오늘 토요일 아침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마지막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신실하게 또 귀중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어진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논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그리고 설교 사역을 통해 천국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8장과 9장
치유사역을 통해 천국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장 제자 파송 설교를 통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그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천국 비유 설교를 통해 천국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런 맥락 가운데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12장 본문은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에 대해 사람들이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또 왜 거부합니까?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본문에서 배가 고파서 이렇게 번역된 말은 아픔, 고통을 동반하는 배고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손으로 곡식을 뜯어 먹어도 된다, 그렇게 허용합니다. 그러나 남의 밭에 들어가 낫으로 곡식을 베어가는 것은 금지합니다.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서 곡식을 뜯어먹는 것은 성경이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항변합니다. 왜 항변합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랍비들이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그것이 미시나입니다.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 39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추수하면 안 된다, 타작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자른 것, 이것은 추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을 손으로 비벼 먹은 것, 이건 타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규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발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는 다윗의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이상적인 왕이요, 또 메시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다윗을 반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예로 든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에게는 일반 빵은 없었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진설병은 성소 안에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임재의 빵입니다. 이 빵은 하나님의 빵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물린 후에도 제사장들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너희가 정결하면 이 진설병을 먹어도 좋다,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은 이 진설병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따르면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이 먹어도 좋다고 했을까요? 다윗이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행동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7절인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이 율법을 통해 우리를 옳가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원칙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 규정을 지키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제사가 자비보다 우선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상응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말꼬리를 잡아서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어떤 예입니까? 두 번째 예는 제사장에 대한 것입니다. 5절,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민수기 28장에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계명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계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명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안식일법에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안식일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일어납니다.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신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한 것처럼 안식일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이 예수님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이 안식일 규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 하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이 크실까요? 율법이 클까요? 예수님이 크십니다. 따라서 어떤 규정이든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 법을 만드신 분의 뜻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의 본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본질이 문자보다 우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식일 논쟁을 통해 예수님과 싸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 안식일 논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결과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이들이 위험합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이런 이단들이 더 위험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본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만 봅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하면 그 신앙은 결코 영생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얽매여 장차 올 좋은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장차 올 좋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면 허상에 사로잡혀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을 거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허상에 집착했습니다. 문자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보아야 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즉 성자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로 오면 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멍에를 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 본질을 가리키는 허상들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 그것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허상에 집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우상의 핵심이 뭐냐? 우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만약 자기 때문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라면 이 신앙은 위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거룩을 위해, 자기의 신령함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지만 그 거룩을 통해 자기를 신성화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또 거룩하게 삶으로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철저히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위험합니다. 비록 성경을 연구하고 비록 성경 중심의 신앙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상은 또 세상의 종교는 자기 삶을 도덕적으로 삶으로 거룩하게 삶으로 자기가 주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신앙을 통해서 오히려 억압받고 심적으로 짓눌리고 그래서 더 힘들게 사는 것, 종교적인 계명 때문에 더 힘들게 사는 것,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신앙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억눌리고 바리새인들처럼 불행한 신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으로 거룩의 길을 가는 것,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주님을 믿읍시다. 그러나 그 신앙으로 인해 억눌리는 게 아니라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가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신 이유도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스스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예수님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이 예수님으로 사는 것,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의 길, 영생의 길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자로 보았을 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또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하게 살고 정말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짜 영생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믿으면서 이 신앙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처럼 그렇게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아침에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신앙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고 심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